오늘 본문에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이 양자의 영을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또 말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양자의 영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다 그래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 보혜사 성령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하자고 하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자의 영은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빠 아버지라고 이 기도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기도 새벽 기도고 철학 기도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래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면 아빠 아버지 이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뭔가 달라져야 돼요. 이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 내 신앙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만큼 내 신앙이요 굉장히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 기도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이 한참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이 내 기도에 개입을 해 주세요. 그래 그분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래 내 인격 속에 개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가르쳐 줘요. 그래 구체적으로 내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내 기도가 달라져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내 기도가 뭔가 모르게 달라진 아주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가 살아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기도가 오늘부터 살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내주의 언약. 주님이 내게 내주해 주시는 그래 내주의 언약입니다. 자, 이 내주의 언약에서 성경 구절 많은데 특별히 한 세 군데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그래, 내 주의 축복은 뭐냐? 성령이 내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0절 여기 이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를 통해서 아느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주 편안하고 기도가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또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줘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성령을 품고 있는 몸입니다. 성령을 내가 지금 품고 있다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영원토록. 그래, 성령이 떠나느냐?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의 언약입니다. 내주의 언약. 그 다음에 우리 기도에 또 임재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주의 우리가 언약을 받고 두 번째로 임재의 언약.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 8장 1절이라든지 등등 마가복음 16장 19절이라든지 가서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그 이제 성천한 것을 말하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늘에 오르사.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리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주사랑교회 임재하신다. 내 기도 속에 임재하신다. 여러분 항상 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의 언약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주의 언약이었고 두 번째는 임재의 언약. 그래서 내 기도에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임재하신다. 어떻게? 영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면 내주의 언약은 뭐라 했습니까? 영원토록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내주의 언약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처음부터 범죄할 때 범죄하자마자 우리 주님이요 아담을 찾아오세요. 에덴 동산을 거느리십니다. 거느리신다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로 거느리시더라. 거느리신다는. 그래, 거느리신다는 말은 뭐냐?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로 말해요. 내게 찾아오시는 거로 말해요. 그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주님은요, 임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보면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날 수 있느냐? 그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래,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합니다. 시은자. 그 속죄소. 거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래 말씀했어요.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에 그 속죄소에 임재하신다. 그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신약은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신약은 내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란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좀 잘 해보려고 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해서 우리 인간이 극도로 타락을 해버리죠. 너무 타락해 보는 거예요. 타락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이요. 그만큼 우리가 타락해 붙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듯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극도로 타락해 붙는 거예요. 그래, 그 결과가 뭐냐? 성령이 떠나보는 거예요. 원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붙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 이후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꼭 오늘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한 사람을 바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안 믿어집니까? 그래,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안 믿어지면요, 시험 삼아서 아주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 보든지, 아니면 그 무당들이요 푸닥거리 하는 거, 또 무당들이요 또 구설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서 조용히 앉아가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당들에게 신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귀신인데, 귀신이 내려야 점도 쳐주고 귀신이 내려야 굿도 해줍니다. 그런데 가가 있으면 귀신이 안 내려요. 귀신 내려야 되는데, 그럼 귀신 안 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가서 이래 보니까 완전히 귀신이 안 내려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했는 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구슬해 주시면 그 가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느껴요. 오늘 왜 이랬지? 그리고 막 우리가 가가 앉아 있으면요, 막 징도 두드리다가 막 하품을 얼마나 하는지 막. 그 왜 하품을 그리 많이 하는지 막. 연달아 막 하품하면서 내가 오늘 왜 이랬노 하면서 내가 오늘 왜 이랬냐 막 하품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품하면서요. 이제 이 귀신이 신이 안 내리니까. 그러면 왜입니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어떤 큰 곳은 1000만원 받잖아요. 그 이상은 또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 가라가 나오는 거예요. 막 가라가 나와서 막 그렇게 그렇게 이제 구슬 대충 이제 떼어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해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자, 이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설명도 필요하겠죠.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뭐 이런. 그리고 아버지 기도한다고 하면 분명히 오늘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축복들 일어나는 거. 자, 아버지 부르짖는 이 기도의 어떤 비밀이냐? 여기서 먼저 여러분 성경 세 구절을 딱 잡아야 됩니다. 첫째 뭐냐? 로마서 8장 15절 아들의 영. 그래, 로마서 8장 15절에 가서 보면 아들의 영이 나옵니다. 아들의 영. 그래, 양자의 영. 그래, 양자의 영.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영이 나옵니까? 그 밑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제가 한번 찾아서 볼게요. 시간상 4장 거기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여기도 보면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디요? 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뭐가 정리가 되어져야 됐냐? 자,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 양자의 영. 그래, 이 양자의 영이 내 속에 내주해가 계신다는 그 말이죠. 왜냐? 분명히 주님은 내 속에 내주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자의 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 아들의 영으로 계시는 주님의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요. 내가 아빠, 아버지 이 기도가요. 그래, 내 속에 양자의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다 똑같은 영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속에 분명히 양자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속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는 마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와 같다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갔느냐? 자, 로마서 8장 34절에 가서 보세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그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요. 몰랐죠?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 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로마서 8장 26절, 그 2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 이거 보세요. 이래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해 봤습니까? 이렇게 아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빠, 아버지 하면요, 그때부터 방언이 튀어나갑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래, 아빠, 아버지라고 이 기도가 얼마나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인지. 그래서 이 기도는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흑암은요, 우리 이 기도 앞에 꼼짝을 못해요.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가요, 실제로 방언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면요 얼마나 영적 이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래, 이 기도로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 했다, 1시간 하고 하면요 그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니까요. 잠이 안 와요. 눈이 말똥말똥하고 그러니까 누워서도 잠이 안 오면 계속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보면 잠드는데, 그럼 보면 새벽 기도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보고 보면 한 30분 딱 잤어요. 한 30분. 그래, 얼마나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지. 저와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영계의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기도가 일어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불신앙이 다 무너져 본다니까요. 다 무너져요. 저는요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항상 뭐가 오느냐? 주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기도를 시키구나.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를 시키느냐? 그래, 앞으로 하나님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요 엄청나게 기도를 시켜요.
엄청나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울 때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울 때는 그냥 중산지 갑니다. 여기서 걸어서. 중산지 가서 맨발로 걷습니다. 근데 좀 어떤 데 일찍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한 12시 대가 가서 막 하다가 와서 잘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집에서 좀 일찍 한 11시 이렇게 자면 2시 정도 되면 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뭐 기도까지 다 얘기하는데, 기도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2시 되면 이제 저 중산지 갑니다. 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중산지 혼자 맨발로 걸으면서, 그걸 더울 때는 제가 비 오는 거를 굉장히 기다립니다. 맨발로 걷는데 비가 올 때 이 걸으면 아주 건강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일 이제 맨발로 걷는 데가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바닷가 그 모래사장 있죠. 그 이제 모래사장에 이제 파도가 이렇게 약간 치고 하는데, 그렇게 발목 정도 잠기는 그 모래밭에 이렇게 걸어주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중산지 가봐요. 뭐 한 2시 대가 뭐 여기서 가면 뭐 걸어서 가면 어떤 데 천천히 제가 걷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중산지 한 20분 정도 이제 걸어서 도착해가 거기에서 이제 맨발로 이래 안 걷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 걷습니다. 걷다가 막 아버지 했다가 방은 또 했다가 막 혼자 막.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걷고 이제 그러면 이제 3시 좀 넘어서 이렇게 거의 4시 대가 이제 4시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한 4시 되면 전부 다 이제 맨발로 걷기 위해서 오더라니까요. 그래 가서 걸어보면요. 새벽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고 막 다 똑같아요. 막. 늘 걷는 사람이 늘 그렇게 나와서 걷더라니까요. 그 자기들도 그러더라고. 보면 지나가면서 아이고 그 사람이고 늘 걷는 그 사람이 늘 걷고 있네 하면서 그렇게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걷는 거죠. 교회에 앉아 있으면 막 듣고 해가 막 그래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자, 오늘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무슨 기도? 여러분이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적 파장을 일으켜야 된다니까요. 이 영계의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러면 아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아주 여러분 기도에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흑암이 결박이 되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일어나서 많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주님이 오듯이 지금 내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주하신 그분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은 마치 선한 목자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생명을 드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하는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귀한 축복이 있는 오늘도 저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